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지팡이, 나무로 된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예, 그 지팡이의 길쭉한 부분이 막대기라 한다면 또 휘어져 있는 부분을 지팡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게 했던 것은 그 목자의 지팡이로서 마침 오늘 읽는 이 시편 23편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하는데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이 나라밖에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분노를 표출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다윗은 그 창을 방어할 힘이 없었겠지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집어 던질 때 어떻게 그걸 보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2번씩이나 그 창을 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에 던졌을 때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다윗 앞에서 다윗을 향해 날라오는 사울의 창을 쳐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건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었어.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사실은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면서 저자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야, 내가 죽었구나. 내가 범의 구레에 내 스스로 걸어 들어왔구나. 다윗도 어쩔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빠졌는데 예, 그때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것은 막대기라고 보다 지팡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양을 건져내는 그 동그라하게 생긴 그 지팡이로 다윗을 건져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 여러 사람들이 다윗 앞에 다가왔습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정말 낙오한 인생들,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예, 그때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바로 목자의 막대기보다 지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팡이는 건져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다윗이 외롭고 또 다윗이 혼자 쫓기는 삶을 사는 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쫓기는데도 옆에 친구가 있고 또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하면서 다윗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 없고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왔는데 옆에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아마 다윗도 그때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기름을 부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너는 저절로 왕이 되게 돼 있어. 그때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겠어? 저놈은 자기 앞선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야. 쿠데타를 일으킨 역모자야. 우리가 저런 사람 어떻게 따라? 야, 그러면 너 정치하기 어려워져. 예,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은 지팡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어, 그 사울이 다윗을 치지 못하도록 사울을 잡아주었던 것은 주님의 막대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키고 쉬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글락이 불탔을 때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우리가 저 다윗을 따라다녀서 얻은 것이 뭐야? 결국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우리 다윗을 따라다니지 말고 다윗을 쳐 죽이고 우리도 이제 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 그때 다윗은 정말 그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면서 다윗이 그 궁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정령 찾으리라고 하셨고, 다윗은 쫓아가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또 막대기로 상대방의 적을 제압하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양인 다윗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0년 동안 시편 강의를 하신 분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어떻게 보면 생애를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편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24권의 시편 강해집을 써내신 분입니다. 예, 그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편 성경 23편 안에는 성경의 주요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목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이라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 보편적인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느냐, 나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또 내가 그 구원을 경험했느냐, 내 것이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중요하다.
유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섣불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골짜기에서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당신께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 직접 그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가 은혜를 입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2절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 경험이 아니라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를 하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그거는 무슨 설명을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삶 속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윗이 블레셋진에 블레셋 사람 남자의 양피 100개를 구하러 들어갔을 때 그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순수하게 자기 양피를 내주겠습니까? 양피를 내준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그 사람, 그 남자의 성기 끝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렸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어내는데 할례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항하고 싸우고 전쟁이 붙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다윗은 혼자고 또 뭐 같이 간 사람이 있었지만 어떻게 몰려드는 많은 블레셋 사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양피 200개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1대 100도 감당이 안 되고 2대 100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다윗이 200명의 블레셋을 혼자 죽이고 양피 200개를 가져온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팍팍 쓰러지고 있잖아. 예,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언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서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예, 이 검령을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것은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든 거야. 사람들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 신고를 하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걸 분명히 알고도 다니엘은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다니엘은 자기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걸 알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그는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광경을 보고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고 다니엘이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갔는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시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다니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걸 알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사실을 알고 침수를 금하고 그도 역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사자의 그 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러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오게 되었고 그를 참소한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처자들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굴 밑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서는 사망의 조서였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살고 그를 참소하는 자들은 죽는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도 있고 실만한 물가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만한 물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런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니엘의 그런 경우는 다니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그 불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불무불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오고 그들이 더 백성들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만이 누가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입으로만 믿는 성도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 거야. 예, 그런 상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설명의 대상으로 이야기했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고 우리를 건져줄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짜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시편 기자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이에서 유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을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유라는, 너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년 동안 시편을 강의했던 스펄전 목사님에게서 시편 23편 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스펄전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초장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물가로 인도하셨다. 뭐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재가 사라진다면 아무리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인데 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예,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종들을 실수하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함 속에 빠지게 하시고 하면서 그들이 결코 우리 영혼의 최종적인 막대기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그래서 그때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지팡이를 가지고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예,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물을 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지 모세나 아론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맹해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일순간 이성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친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자기 마음으로 양들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자기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에 불과한데 그가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 쳤을 때 하나님은 야 모세 너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러면서 모세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모세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고 엘리야는 정말 믿음에 귀한 종이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내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도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을 하게 되어서 강야로 도주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실수하게 했고 범죄하게 했고 형편을 보고 형편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귀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종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부인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다 한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그 블레셋의 무리 가운데 건져주던 주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던 주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던 그 주님이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던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고 삼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